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부분입니다.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부탁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가장 아름다운 부탁. 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서연인에 지금 도착을 하는데 오늘 많이 막혔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립시다. 네. 그래, 애썼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부탁을 하는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로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바로 저희들에게 참 요긴하고도 필요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극심한 나머지요, 그때까지 뭘 할 수 있겠느냐, 뭐 일하면 뭐해, 심지어요,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듣고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지만 그 오실 때를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자,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 이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 더딘 것은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버려지지 않냐고, 잃어버리지 않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 다시 오시는 때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시는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관심을 가졌고, 이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본 편지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변함없는 사랑과 축복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이미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었죠.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아 라는 이와 같은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대상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소위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이와 같은 기도 요청입니다. 이 형제들아 이와 같은 말은요, 이 형제들 이렇게 했는데 형제들 한자가 빠졌습니다.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은요, 이와 같은 호칭은 이 서신서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요,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온 것은 단 3번뿐이 없습니다. 형제들아 라는 이와 같은 호칭이 수십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것. 이 헬라어에서는요, 형제들아 이런 호칭도 무슨 말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나온다든가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단 세 번만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데 바로 여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절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 3번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기도로 시작되고 중보기도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면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서는 특별히 이제 빌립보를 시작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소위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문 밖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루이다를 만났습니다. 어디 기도할 곳이 있나 하고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가서요,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씀입니다. 기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많은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쯤 되자 큰 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간청하자 복음을 전했는데 간수가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2차 전도여행, 소위 유럽 전도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이 담겨져 있다. 기도가 이와 같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환할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두로아로 초청했는데 에베소까지 갈 수가 없어서 내가 두로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니까 두로아로 오너라. 그래서 이제 두로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헤어질 때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다들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후 드로아에서는 또 바로 그 직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동일하게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라고 기도로 시작했고요. 또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요, 밤낮 없이 계속해서 빌립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렇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기도의 위력을,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들도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12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변화가 되셨어요. 기도하셨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도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비록 참 연약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요 잊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또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로서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6절 말씀인데 입맞춤의 부탁입니다. 사진 참 멋지죠? 입맞춤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은 고대 동방에서 유행하던 관습으로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 뺨에 입을 맞추었고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손이나 발 혹은 무릎이나 가슴 등등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흘러들어왔으며 그 후 그리스도인 사회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사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사법은 2, 3세기까지 교회에서 통용됐으나 그 이후로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각 나라들, 국가들이나 이 부족들의 인사법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 문화 풍습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차이가 있었고, 인사법이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서로 마주보며 코를 2번 부딪히는데, 3번 부딪히게 되면요, 청혼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뉴질랜드 가서 마오리족과 인사를 하게 될 때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3번 부딪혀버리면 그분이 나 사랑한다고 나한테 결혼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니까요,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뉴질랜드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뉴질랜드 가면요, 저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마오리족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에스키모족은 서로의 뺨을 때리거나 비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키모 알라스카 같은 데 갔다가요, 뺨을 한 대 맞았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기쁘게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뺨 한 대 맞았다고 너 정말 이럴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싸움을 걸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사법이 있어요. 이 콜롬비아나 아르헨티나나 이 중남미에서는 서로 껴안고 상대의 등을 문지릅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일부 부족은 상대방의 발에 침을 뱉는 것으로 친근함을 나타내며, 이 마사이족은 반가움의 표시로 상대방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아휴. 그래도요, 혹시 아프리카 선교 나갔다가 마사이족 만나서 얼굴에 침을 탁 뱉으면은 기쁨으로 여러분들도 또 침을 뱉으시면 되잖아요. 참으로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인사법이 되겠죠. 이 티베트인들은 자신의 귀를 잡아당기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혀를 길게 내밀며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시온이가 자칫하면 혀를 길게 내밀어가지고 놀래는지 아니면은 반가움의 표시로 그런지 아직 전 잘 이해를 못해요. 아무튼 그래서 짖지 그러면서 빨리 혀 속으로 넣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인사법을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악수를 한 후에 양쪽 뺨에 키스를 하고요, 러시아는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인사법은 그들 사이의 우애와 형제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다양한 입맞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성문 앞에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백성들을 붙들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은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도둑질하니라, 이렇게요. 이 거짓된 입맞춤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사람이 소위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한 후에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를 시기한 요압이라는 장군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그런 인사법이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환영하는 그 같은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아마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아마사가 무방비 상태로 요압의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죠.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거짓과 배반의 입맞춤을 한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거짓된 입맞춤은 그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판멸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 27장 6절에서 친구가 강하게 책망하는 것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아, 괜찮아. 뭐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것이 무슨 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파멸로 이끄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천국의 통책을 좋아하십니까? 원수의 자주 입맞춤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볼 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고 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원수의 자주 입맞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고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들을 때 좀 섭섭하고 마음이 좀 고통스럽지만은 누군가가 권면해주고 누군가가 야단쳐주고 누군가가요 싫은 소리 해주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약이라는 사실요,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입맞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요, 입맞춤은 서로를 하나로 엮어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입을 맞추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입맞춤으로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녀가 입맞춤으로 드디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거룩한 입맞춤은 서로 간의 편애나 차별이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입맞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입맞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이해관계나 세속적인 이 사랑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의 그들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며 엮어주는 고리가 되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맞춤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입맞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특별한 사랑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셋째로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모여 성찬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같이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성찬 예배 후에요, 직후에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도 서구 어느 나라에 가면요, 이 성찬식 다음에 뭐 말씀이 증거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성찬식을 하고 나서 이제 티타임을 가져요. 예, 그러면서 성찬식이 딱 끝나면 서로를 안고 뺨을 서로 맞춘다든가 뺨에다가 입을 맞춘다든가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 동양에서도 서구 문화를 본딴,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는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으로 딱 예배가 끝나고요. 그리고 성찬식이 끝나면 서로 부둥켜 안고 다독거려주고 서로 손을 붙들고 악수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제 이 볼에다가 입을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 사랑의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입맞춤은 예배의 순서에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 예배까지가 입맞춤까지가 예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입맞춤으로 단지 서로 인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옷을 잘 입은 사람과 누추한 사람, 주인과 노예, 노인과 어린이, 일반인과 죄인을 구분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사회나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노예나 함께 이제 성찬식 후에 함께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이제 다독여주고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주인과 노예가 입을 맞췄습니다. 귀족들과 평민들이 서로 입을 맞췄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이며 차별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고백이 실현된 것입니다. 넷째로 거룩한 입맞춤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소통이 단절된 세상, 소통의 부재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니 세상에 어떤 부부는 집에 가가지고요. 집에 가자마자 서로 각각 따로 앉아서 스마트폰 하고 있더라고요.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아니 다 같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아내는 저쪽에서 남편은 이쪽에서 서로 스마트폰 하고 있느니라고요. 서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 단절의 세대. 그래서 이제 과거는 이제 이 TV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TV 켜지 않는 날을 정해가지고 그 가정은요, TV 그날은 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TV 대신에 서로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시간도 가지더라고요. 이 너무 단절된 세대인데 지금은 이 TV 때문에가 아니라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단절된 세대가 되어버리고요. 자기만의 시간과 이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는 이런 시대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 거룩한 입맞춤은요,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도 소통이 단절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입맞춤만큼 가깝고도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방이라든가 카페 같은 것의 경우는요,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 참 유용하게 잘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카페에 들어왔을 때 혹은 또 카톡에서 또 서로 메시지를 봤을 때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다가 스티커 하나 올려놓고요, 예, 그렇게 흔적 남겨두시고,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예, 그런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의 여유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주일 예배도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풍습입니다. 그래서 축도가 끝나면요, 일어나면서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이 현관이죠. 이것이 오늘날 일반 교회 풍습인데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우리 교회도 점점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딱 끝나도 일어서면서 가방 들지 마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 끝날 때 딱 끝나고 나서요, 가방 들고 이렇게 일어나지 마세요. 오늘 오후 예배 없어요. 오늘 오후 아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도 김밥이랑 있죠? 없습니까, 오늘? 없습니까?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저 컵라면이랑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드시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예. 그래서 이 과거에는요,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도 그야말로 몇 시간씩 서로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나누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와 같이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나 예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배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교제인데요.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예. 먼저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위 수평적인 교제로서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 다음에 수평,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교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은 공유자,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단어로서 참여하고요,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핵심은 곧 주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한 주 동안 나는 주님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 묵상했어. 이런 것들을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 이 초대교회나 교회 부흥이 일어나던 때는요, 이 교제, 즉, 성도들의 소통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 소위 성도들의 소통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회 부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풍성한 교제로 이루어졌는데, 그 부흥의 역사를 소개할 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이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며, 세 번째가 떡을 떼며, 네 번째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죠.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떡을 떼며 그랬죠. 떡을 떼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예배. 예. 그런데 예배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배란 말이에요. 네 번째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마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이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 얼굴과 얼굴을 보고, 또 서로 대화를 하고, 이와 같은 것들도, 예,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8절에요. 은혜의 부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본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기도로 편지를 끝마쳤습니다. 이 시작하는 인사말과 끝마치는 인사말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참 많이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은혜가 정말 무엇이냐? 은혜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으로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이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은혜 하지요. 근데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요, 잘 기억을 해 두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 특별히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한번 해봅시다.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특별 은혜는요,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얻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햇볕과 공기와 비와 바람과 계절과 생명과 호흡과 자연 질서와 심는 대로 거두는 것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자연의 이치 등, 예,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누리고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땀을 흘리는 것만큼 거둘 수 있도록 자연 이치를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얻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로서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특별 은혜 즉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의롭다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즉 특별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 땀의 양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싹시라는 거죠. 물론 내가 무엇인가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한테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로 8절에서 무엇인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싹시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부정한 나를, 죄악된 나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특별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낱말은 23절에도 나타나는데 신약성경에 43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읽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참으로 놀라운 칭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호칭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 그리스도께 속한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 은혜만이 영원한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한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라기보다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은혜 아니면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기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18절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기도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